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물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라 주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나 죄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과 또 날 향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있었는지 오늘도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어제 치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이기를 예비하게 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이 사실을 알려주고 늙은 엘리사벳은 곧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었던 천사 가브리엘은 6개월 뒤에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그 마을에 살던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청년과 그와 약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각각 나타났던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마리아가 갑작스런 이 천사의 방문에 당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고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어진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은 더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고 두려울 만한 예언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어린 소녀의 나이였고 이제 막 약혼을 해서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였지만 1년간의 약혼 기간을 통해서 여성의 그 정절, 신부의 정절을 입증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남편 요셉과 아직 함께 살지 않고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파혼을 당하게 되고 마을에서는 혼전 순결을 어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고 율법적으로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래저래 이 상황은 말도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마리아가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저는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거고 이 마을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처벌받고 주온 것이처럼 그 죄가 꼬리표로 붙을 겁니다. 젊은 제 인생은 끝장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0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휴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휴레스, 발견하다. 렌스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발견되는 것이지 결코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가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는 어쩌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 은혜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에 부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34절에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는 35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6절과 37절에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마리아도 친족인 엘리사벳이 늙도록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3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기로 순종하기로 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대단한 가문에 속하고 대단한 공로와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마리아를 어린 소녀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 마리아가 대단한 것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30절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의 헬라어 단어가 휴레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마리아는 이 은혜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요셉에게 파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마을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율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가치와 바꾸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발견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가치의 문제와 싸우며 때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 돈 문제 때문에 믿음이 어느 정도 그 이상으로는 자라지 못하게 그 돈 문제에서 계속 막혀서 믿음도 자라는 게 중단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어떤 인맥들과 자신의 감정과 욕구 등등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흐르고 있는데 그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그 은혜의 가치를 발견한 한 어린 소녀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믿음의 가치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리아, 어린 소녀 마리아가 그 영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기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 은혜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금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가치와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발견했던 겁니다. 지금 내게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